승리합시다. 또 한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무조건 승리합시다. 아멘. 안타까운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 4일 뉴스인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카운티시에서 살인사건이 하나가 나게 됐습니다. 사진에 떴는데 인상 고약하게 생겼죠.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냐면 햄버거집 직원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냐면 이 사람 이름이 톰스인데 메이슨이라고 하는 여자 애인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그 자동차 타고 그 주문하는 그런 매장 있잖아요. 거기서 주문을 하고 햄버거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렸던가 봐요. 그래서 남자 직원 22살 조슈아라고 하는 직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말싸움이. 그 여자 애인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내 남자친구 데려온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방금 사진에 떴던 저 톰스라고 하는 애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 톰스라고 하는 애인이 씩씩거리고 가가지고 그 조슈아라고 하는 어린 직원하고 말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거기서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난 8월 1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 이게 뉴스로 8월 4일 날 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그 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후회할까? 또 저런 경우가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 참는 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걸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울 때 나를 살리는 인내. 자,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 될 때 나를 살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입니다. 여러분들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노래 혹시 알아요? 내가 부르면 알 겁니다. 뽕나무가 뽕하고 방구를 끼니 대나무가 떼끼놈 야단을 쳤네. 참나무가 옆에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참아라. 이게 얼른 이 뉴스를 보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그 상황이요.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자영업자들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드나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장난을 더 특별히 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 시대냐 그 말입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함께 사역 때문에 어디를 좀 이동 가운데 대화를 좀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방송국에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 녹음했던 것 기억하셔요? 그때 진행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들던가요? 그 질문을 저한테 했대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 답
답변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내가 답을 했대요. 근데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만나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표출이 돼요. 그게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때로는 두 법이 싸울 때가 있어요. 자, 좋은 것이 생각날 때가 있고 나쁜 것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욕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욕을 하기 싫을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폭력을 휘두를 모습으로 행동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모습으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게 내 안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 선을 행하고자 하면 악이, 악을 행하고자 하면 선이 항상 마음속에 싸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급하게 표출을 하게 되면 인내가 적용이 안 되는 삶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까 톰스의 살인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인내로 잡게 됐습니다. 인내 잘 알지요? 국어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또 기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나 괴로운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걸 말한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에레크, 아파임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여기도 뭐라고 나왔냐면 인내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단어의 해석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인내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마크로디미아, 휘포모네, 아노케 이런 단어들을 인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오래 참음 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한문 잘 알죠? 한문. 한문의 참을 일자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 한문 한번 띄워볼래요? 이게 인자입니다. 그죠? 이게 인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국어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 따위를 참는다. 괴로운 걸 참는다. 조금 견디어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한다. 어떤 상황에도 좀 참고 견디어본다. 이런 의미로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근데 한문을 봐봐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할 때 인자로 사용하는 한문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칼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 앞에 점이 딱 있어요. 칼날인이 돼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죠. 잘 봐. 이게 인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이 문진이 칼이라고 생각해 봐요. 이 칼이 날이 바짝 섰어요. 내 가슴에다 올려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으로 참을 인자예요. 자, 불이야!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금방 행동으로 표출해서 빨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칼이 나를 찔러요. 나를 벤다 그 말입니다. 그 참을자가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순간에도 조금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게 참을 인자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급하게 팍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을 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내의 단어를 봤더니 참고 견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또 오래 참는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금방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긋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사람들마다 성격의 임계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임계점이 뭔지 알죠? 물이 끓는 데 있어서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입니다. 100도 되면 물이 뽀글뽀글 끓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 모든 물체마다 임계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솔벤트유라고 있죠. 이 솔벤트유는 71도씨가 되면 폭발을 해요. 경유 있잖아요. 경유. 이 경유는 244도씨가 돼야 폭발을 해요. 물은 100도요. 사람마다 다 달라. 물체도 달라요. 성격의 임계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걸핏하면 폭발하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걸핏하면 욕설이 나오고 걸핏하게 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속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인내를 원하셨다. 영적인 임계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임계점들이 높아져요. 다른 사람은 10도에서 폭발할 수도 있지만 임계점이 높은 사람들은 100도에서 아니 1000도에서도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도 성경 말씀 보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게 영적 임계점이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기도 할 겁니다. 자, 이런 말 알고 계시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뭐하다 그랬어요? 달다 그랬어요. 장자르크 루소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할 말 아닙니까?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도 약속을 주셨어요. 인내하라. 그러면 그 인내는 상상을 초월한 열매를 만들어낸다. 좋은 열매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또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으시오. 내 가슴에다가 칼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쉽게 언행을 하지 마라.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4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마다 너희들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앞뒤로 해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지금 보고 있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 합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얼마나 재밌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을 언어를 풀이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인내로 참음으로 견딤으로 쉽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마음에 내 가슴에다 날선 칼을 딱 올려놓고 난 다음에 행동을 급히 하지 않냐고 칼을 치고 한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좀 하고 하듯이 인내로 온전하고 완전한 행실을 하라. 이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의미를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인내로 온전하고 완전한 행실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볼까요?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행가는 교인들이 별로 잘 안 부를 뿐더러 유행가는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래 가사를 보게 되면 꽤나 좀 적용할 가사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노래 가운데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혹시 노래 알아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 금방 지나갑니다. 어려움 항상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분명히 있어요. 잘 나갈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대로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삶이 풍성해질 때도 있어요. 삶이 곤배할 때도 있어요. 장사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제 인척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시에서 오리 주물럭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말이에요, 손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미쳐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버티냐고요. 잘 되고 있는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관계된 분한테 들었어요. 아무래도 접어해달란가 봐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회들 엄청난 고통의 시기를 교회들마다 다 지나고 있어요. 성도나 교회나 일반적인 삶이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요.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유도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나쁜 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나쁘다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한다 그 말이에요. 화를 막 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으므로, 때로는 마실 것이 없으므로, 때로는 환경이 안 좋으리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의 임계점이 너무 낮았어요. 곧바로 원망했어. 곧바로 불평했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였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랑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살아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 2사람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살아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를 적용하라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으세요. 악을 절대로 행하지 마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인내로 온전하고 완전한 행실을 하라. 이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재밌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을 좀 배우시길 바라겠고, 인내로 얻게 되는 아름다운 달디단 열매를 한번 소망해 보시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자, 자막에 뜰 겁니다. 한번 볼래요? 자,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아멘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여러분 아멘을 한번 들어본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육체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무슨 유익이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냐 지금 이것이 문제지. 내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은 많이 나와요.
잘 볼래요? 가룟 유다 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12제자 공동체 구성으로 부르셨어요. 복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영혼 잃어버렸어요. 지옥 갔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는데 진짜 영원한 저주를 받는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의 상황이 극한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인내의 한문을 생각하라고요. 내 가슴에다가 칼을 올려놓고 행동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그래야 영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까지 더 중요한 축복, 보상이 어디가 있대요. 나는 절대로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절대로 망하기 싫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영혼 절대로 잊지 않길,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화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당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아멘. 내가 왜 망해야 돼요? 절대로 나는 망하기 싫어요. 절대로 망하기 싫다. 또 약속을 주셨어요. 인내에 대한 하나님께도 보상의 약속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자막에 또 뜰 겁니다. 한번 봐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네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인내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승리하세요.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인내가 없으면 마귀가 시킨 듯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생각 갖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선을 조장하지 않아요. 마귀는 세상에 악을 행하도록 역사해요. 그러나 인내는 달라요. 인내가 있게 되면 자막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느냐?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 아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 말이요. 이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힘차게요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북일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까 우리 이창수 장로님 2015 비전 기도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신 건데 못 받은 건 우리 책임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던 걸 이루어지기 싫다 하나님이 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생시킨 거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하나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고생시키는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코로나가 나와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환난 왜 만났나요? 하는 본심이 아닌데 인내를 한번 떠올려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대 때 인내 적용 잘하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라 그대로 허락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하는 거지, 안 그래요? 왜 다 까먹냐고요, 왜?
아까 유행가 가사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교회들이 후회할 거예요. 언젠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런 후회스러운 고백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인내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온전한 행실로 만들어봐라 그 말입니다. 내 가슴에다가 날선 칼을 딱 올려놓고 함부로 뛰쳐나간다거나 행동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셋째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자막에 떴네요. 세 번째 약속은 뭘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하길 원하시면 아멘. 나쁜 땅 되지 마세요. 신장로 같은 땅 되지도 말고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덤불 있는 땅도 되지 마세요. 돌짝밭으로 가득 차 있는 밭도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로 그랬어요. 그리고 결실한다고 그랬다. 좋은 땅이 되고 싶어서 참는 거예요. 나쁜 것을 생산해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만드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내를 적용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땅이다. 북일의 가정 여러분들 또는 타교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나쁜 땅 되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봐요. 원망 불평 대신 분노를 내치미는 것 대신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라고요. 좋은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을 결실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간증 있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자, 자막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딱 이때요.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얼마나 큰 열매인 줄 아세요? 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준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셔서 이 코로나19 다 힘들다고 하는 시대 때 우리 교회는 보암을 허락받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장사 안 된다고요? 소득이 줄어들었다고요? 여러 모두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난 어떤 타교의 중직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다 지금 살기 힘든 세상인데 그분은 희한하게 잘 되게 만들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신기하더라고. 입이 벌어질 정도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다 힘든 시대예요. 시험의 때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까. 이게 흥분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 절대로 거부하시고 보여주지도 마세요.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예배자 여러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교회들, 우리 부들교회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셔서 삶의 간증이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인내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바라봐요. 그러면 인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때는 배신도 당해봤어요. 배신 당해보셨어요? 기껏 키워주고 기껏 세워놨더니 배신했던 사람들이 배신 한번 만나보셨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도 참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십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육체를 가져오셔서 사람한테 침뱉음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냐 그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뺨도 느닷없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름이 말고잖아요. 말고에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제 목회 모토가 됐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 인내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잘못도 없는데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예수님이 참으라. 이게 인내입니다. 결과는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막에 뜰 겁니다. 이래서 이 말이 나와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장난합니다. 거기서 폭발해버려라. 영적 임계점을 낮게 설정을 하게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욕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폭행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저주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영적 임계점을 하나님이 높여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내가 기도한다.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내 보셨죠? 누가 예수님같이 참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같이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살아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나를 격동시키면 절대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으나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적용 잘 하시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원망하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의 인내가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 다 잃어버리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 나고 집 불나버렸어요. 그때 옆에 있던 마누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참지 못하게 옆에서 충동질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지금도 인도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이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부기를 가진 여러분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절대로 마귀한테 충동질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심으로 약속된 보상을 그대로 받아 누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자막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말씀,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